민수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온 분이나 혹은 가정에서 또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앞두게 되었을 때에 사람마다 물론 다 그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이런 상반된 감정이 마음 가운데 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걱정의 마음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을 때에 제 안에 찾아왔던 감정은 설레임과 기대보다는 사실 두려움과 걱정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영어 잘 못하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때는 미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오면 햄버거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난 김치 없으면 못 사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살지? 지금은 김치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런 수준의 가벼운 걱정들이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의 페이지를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걱정으로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저희 부모님은 훨씬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을 갖고 표현하시진 않았지만 오시지 않았을까 지금에서야 돌아보게 됩니다. 또 동부에서 제가 서부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 이 산호세 지역이라는 생소함,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산호세 간다고 하니까 멕시코 어디로 가시는 줄 알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사실 산호세라는 지역보다는 실리콘밸리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산호세란 지역의 생소함, 또 저에게는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이 교회가 또 직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직장을 옮기게 되는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 와야 하는 또 새로운 관계를 쌓아야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민과 마찬가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데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은 어떻게 보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저는 좀 신중하고 굉장히 안정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런 성격이 저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제가 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때에 제 안에 찾아온 두려움과 걱정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 성격대로 그렇게 묵상했다면 아마 이곳으로 오는 결정을 저는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저같이 이 평범하기만 한 사람에게도 무언가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 잡다한 혹은 심각한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저같이 개인이나 단촐한 가족이 아니라 거의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을 제외하고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했을 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4인 1가족이라고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200만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이동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당시에 그들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으로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뭐 사막으로 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 하시는데 정복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마 아무런 지혜나 지식이나 정보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날의 현실로 나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일들로 태산같이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민수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갈 그 중간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준비, 이동할 준비를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DL 선교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똑같이 금요일에 마치게 되었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도 우리는 뭘 합니까? 준비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뭘 챙겨야 할지 단기 선교를 계획할 때도 우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를 해야 선교 여정과 선교 사역 가운데 그 준비됐던 것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좀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지혜와 정보와 지식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게 될 때에 그 선교지에 가서 조금 더 선교 현장에 맞는 사역들을 완벽하게 감당해내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있어서 준비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의 사정을 전망하고 이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게 될 때에 그냥 막무가내로 회사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계획을 하고 다 준비를 갖춘 이후에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도 이 알 수 없는 내일,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꼭 필요한 우리에게는 이 인생을 완벽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전문가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알 수 없는 내일, 여전히 해결될 수 없고 어떻게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한 길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것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를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내일로 나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시켰습니까?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준비,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없는 이 내일로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 지어진 성막 주변으로 각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배치시켰습니다. 각 지파가 거주하게 될 때, 멈추게 될 때 이러한 진영을 갖춰서 멈추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할 때도 이러한 진영을 갖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진이 바로 오늘 민수기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순서를 따라 특별히 그 성막이 이 행군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중앙에 놓이게 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 거주의 중심에도 또 행군하고 나아가는 그 행진의 중심에도 이 성막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광야에서도 또 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일, 설령 내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떠한 강력한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글 가운데 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의 징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성경의 계시보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의보다 인간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강조를 더 중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도 저거 갖고 있고 저 사람도 이거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없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없어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 현실성보다도 지상의 현실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의 경향.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 가족이 어떤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것에 대한 강조보다도 삶의 순간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의 영향.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이거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은데, 저거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보면 아까울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땅에서의 뭔가를 누리고 행해보고 또 느껴보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의 문제나 나의 상황들을 잘 보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보편적 원리보다도 현대 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의 경향이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자녀 교육에서나 교회 성장이나 전도나 선교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모든 결정의 방향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로 하고 현대 문화나 현대 사조나 현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징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성경의 계시를 세상의 어떤 말들보다 더 중요시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내 삶 가운데 투영시키며 순간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내 현실에 지나친 관심을 두기보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실에 관심을 두며 내 필요와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떤 것에 더 중요함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사역과 삶의 중심에 늘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누구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나아가서 12사도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셨음을 예수님의 삶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마땅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길을 이 포로됐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되었기 때문에 다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통솔자 에스라가 그 가보지 못했던 길을 이끌고 갈 때, 그 알 수 없는 내일로 갈 때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에스라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통솔자 되는 에스라는 여기로 가려면, 모르는 길을 가려면 한시라도 바쁘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음식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부터 챙겨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참된 리더고 처음 가는 길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우리의 자녀의 내일도 모르고 내 인생의 내일도 모르고 이 세상이 내일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내일을 마주하는 입장 안에서 그 알 수 없는 내일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반복적으로 들어서 식상에 져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성도가 마땅히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날마다 숨쉬기 위하여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해라 해야 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잘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보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서 다른 것 다 준비할 것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준비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재앙을 만나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어떠한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뛰어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행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준비라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은 질서입니다. 제가 산호세로 거의 오자마자 자동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 사거리에 있었는데 이 신호등이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고 가는 차들이 이 신호등을 따라서 이 질서를 잘 지키면 사고 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 신호등이 딱 나가버리고 나니까 저마다 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질서가 무너지게 되니까 저도 없지 않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가도 되겠지? 이렇게 서로 눈치 보다가 저쪽에 오는 사람도 나도 가도 되겠지? 이러다 서로 부딪히는 그러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질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에게 정해진 위치를, 전쟁에 있어서 위치를 무시하고 이탈해 버리게 되면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서 있게 짜놓은 전투 대형 등이 당연히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흐트러진 대형은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 군 전체의 생명의 문제까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느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진영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질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비와 소모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갈 때에도 전투 태세를 갖추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군대 진영과 같은 진영을 12지파들을 통해 성막을 중심으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그 진친 위치에 따라 순서대로 행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개인적인 부분과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개인적인 질서를 잡지 못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질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또 창조자로서 인정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 관계의 끊어짐은 결국 우리 인생의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우리 삶 가운데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공동체에게도 이 질서는 중요한 것입니까?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시고 각 지파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 놓았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대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그 지파들을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까? 왜 교회 가운데 다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차별 없이 하시지 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 가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다 눈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몸이 다 팔로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몸이 다 발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마다 위치에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위치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몸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가 그렇게 행진해야 됐고 왜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원형으로서 위치해야 합니까? 왜 그런 질서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까? 그냥 편한 대로 힘 남는 사람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가고 싶은 사람 먼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해주신 그 질서를 따라 가게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온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그냥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 있겠어? 하는 그 생각이 온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전염병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질서를 정하시고 이 질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라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이동할 때 서로 놓여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이 말은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지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질서가 지켜질 때 모든 지파가 다 존재할 때에
한 공동체로서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함께 각자의 위치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때에 그때서야 교회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부만 잘 되고 전도부는 무너지고 선교부만 잘 되고 예배부는 무너지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부족한 부분 없이 서로가 지체됨을 인정하고 각자의 위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겨진 은사대로 그것들을 잘 활용할 때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오는 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다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하나 오늘 교회 안 오면 어때? 이번에 교회 행사 이런 거 있는데 안 하면 어때?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오늘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저마다의 생각과 의견과 관점과 감정과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크게 별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광야길을 건강하게 걸어갈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그 일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거나 더디 이루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호세 온누리 교회로 우리 각 사람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교회를 정하긴 했겠지만 그 결정하는 결정 뒤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서 한 몸 지체로 공동체로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위치에서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요, 주일날 그냥 나오는 중요한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때에 이 공동체가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아니 훌륭하게 그 길들을 같이 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일 수 있지만, 저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일 수도 있고, 태어나고 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태어나 봤더니 내 자녀들 아닙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위치하게 두신 분명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각자의 위치에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때 가정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심을 다해, 사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정말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사람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위치에서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알 수 없는 내일 속에서도 훌륭하게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길에 대비하기 위해, 가나안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사병 대처하기, 갈증 해소하기, 무기 사용법, 각종 전투 훈련법들을 전혀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이미 준비를 마치셨고 어쩌면 어떤 준비조차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반드시 놀라우신,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호세 온누리교회 어떤 교회인지도 잘 몰랐고, 담임 목사님도 이름 석자만 제가 알았지 잘 알지 못했고, 산호세라는 지역도 알지 못했지만 제가 멀리서 바라보며 기대했던 것보다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내일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마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메꿔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